찬송가 563장. 오늘은 좀 영상이 좀 어렵습니다. 노트북이 좀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 책을 직접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찬송가 5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를 하셔서 찬송가 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식교독은 근무 96번입니다.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때에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갈 길을 알려주시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은 찬송가 4장입니다. 이해조 원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맑고 깨끗하고 생기 넘치는 아름다운 신도기 천지에 가득한 5월을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선물로 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육신의 건강과 심령의 신실한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원하옵기는 저 싱그럽고 생기 넘치며 때묻지 않은 청신한 5월의 푸르른 자연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늘 청정하고 순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시고 순수한 믿음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실록에 성장하는 모습처럼 우리의 믿음이 생기와 열정과 활기가 넘치고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믿음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초목들이 뿌리를 통하여 끊임없이 물과 영양분을 섭취하여 하루하루 성장하고 변화되어가는 모습처럼 우리의 믿음도 쉼없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변화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강력하게 채찍질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를 특별하게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한 뜻을 기리는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처럼 어린이를 지극히 사랑하신 주님의 크신 뜻이 일찍이 되셨음을 기억합니다. 귀한 어린이들을 우리의 믿음의 기성세대들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앞장서서 모험적으로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더 신실하고 깊고 품격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굳게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바라옵기는 젊은이들의 결혼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변화와 어려운 경제난 등으로 결혼과 출산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이로 인하여 어린이를 보기 힘든 시대 속에서 장기적으로 국가의 존폐마저 걱정하는 상황이 되었음을 안타깝게 여겨주시고 결혼과 출산이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올바른 기독교 정신으로 되돌아가서 아름다운 결혼과 출산으로 자신들과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고 융성하게 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매월 첫 주일을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항상 전도에 대한 믿음의 열정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에 대한 사명감을 우리의 심령 속에 늘 갖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 심령 속에
새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발아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5월은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가정의 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식 간의 아름다운 교류와 섬김이 있게 하시고 부부 간의 사랑과 신뢰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화평하고 건강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어지고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예배 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말씀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우리들 마음밭에 새기고 이를 삶 속에서 실행하는 가장 귀한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도 가장 귀한 목자로서의 신실한 믿음과 능력을 항상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9장 18절과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9장 18절과 1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25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9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리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자신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지는 존재이니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을 받은 것이 분명하지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막중한 숙제를 받은 일이기도 한데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워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게 해야 되는 숙제를 받은 것입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바로 서게 해야 되는 숙제이니 이보다 더 막중한 숙제가 따로 없겠죠. 이와 같은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무한한 기쁨임과 동시에 아주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오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들이 좀 나이가 먹고 장성할수록 이 기쁨보다는 책임감 쪽으로 균형이 더 기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품 안의 자식이라고 어릴 때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잘 될 것 같고 일정 부분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장성하면서 점점 이러한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부모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두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평생의 숙제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아직 믿음이 바로 서지 못했다면 진짜로 더 기도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중한 선물로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 이 처음 선물로 받았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이 계속되고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바라신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가장 큰 책무는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 부분에 있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다른 것보다도 항상 기도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참 어쩌면 지금 생각하면 이게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그 한 추운 겨울에도 찬바람 맞으며 새벽기도 다녀오시면 따뜻한 안방에 누워 자면서 그렇게 마음이 든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결에 차가운 어머니 치맛자락이 얼굴을 스치면 잠이 깨서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느낌이 좋아요. 어린 나이지만 왠지 모를 든든함, 안정감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뭐 이런 안정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입니다. 내가 많은 재물, 유산으로 물려줘서 내 자녀를 지켜줄 것인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유산으로 물려줘도 허사입니다. 오히려 요즘 보면 돈 때문에 망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끊임없이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돌보심 안에 설 수 있기를 여러분이 그렇게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격언 중에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가장 귀한 유산은 기도입니다. 유산을 돈으로 쌓아주지 마시고 기도로 하늘에 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열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침 오늘 우리가 또 순서상 살펴볼 말씀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이 교훈을 가슴에 새기셔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 우리 삶 속에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을 하나님의 독자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손잡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주관하실 권한이 분명히 하나님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시대도 오늘 본문과 시대적 배경을 같이 하고 있는데 바벨론의 나라가 패망을 하고 대부분의
뛰어난 사람들은 포로로 다 잡혀가 있을 그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포로 생활 끝내고 다시 이 징계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후에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그 뒤에다 덧붙이셨는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온전히 다시 서게 하고 복을 다시 내릴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같이 자기들에게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여야 그대로 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와 함께 이루시고 싶은 거예요.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실질적으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이고 함께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모든 것 아시고 모든 것 행하실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와 교제하고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참 연세가 들면 자녀들 출타하고 결혼하고 멀리 살면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고 함께 일하시고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싶은 것.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받은 것은 우리에게 도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알아서 다 해주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한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는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게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래요. 부모가 다 알아서 미리 다 해주면 나중에는 고마운 줄 몰라요.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원하는 대로 알아서 그냥 미리 다 해주는 게 자녀를 망치는 길이에요. 요즘 모든 것이 다 풍족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시대가 풍족해지면 좋을 줄 알았지만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부족한 것 없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문제는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사한 줄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녀들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저 어린 시절에 뭐 싸구려 운동화 그때는 뭐 메이크업 어디 있어요. 메이크업도 모르고 그냥 운동화 한 켤레 싸주면 얼마나 고맙고 귀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좋은 메이크업 훨씬 더 좋고 값 나가는 운동화를 사줘도 고마운 줄 몰라요. 내 친구 더 좋은 거 신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골치 아프다 이 말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무조건 알아서 다 해주면 좋을 것 같지만 천방지축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은혜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그냥 자동적으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청산하고 회복하는 은혜를 아까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을 사실은 이미 나라가 패망하기 전부터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그냥
저절로 주시는 건 아니고 누군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인데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1절과 2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월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은 날이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70년 만에 포로 생활 끝나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을 다니엘이 에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깨닫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다니엘이 한 일이 있어요. 뭐를 하느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겠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겠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다니엘이 한 일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결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약속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빨리 우리 포로생활 끝나게 이렇게 떼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 중에 정말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병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마치 기차의 두 레일과 똑같아요. 여러분 열차가 아무리 좋은 열차가 있어도 기차 레일이 양쪽에 두 개가 없으면 달릴 수가 없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두 축이 되는데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이 균형을 이루셔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 들어주시리라.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막 뒤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 4장 2절 하반절부터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욕심으로 기도하다 보니 구하여도 응답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가장 모범적인 것은 사실은 좀 너무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너무 고민이 되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시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죽음은 우리가 두말할 거 없고 우리가 뭐 조그만 수술을 앞두고 있어도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제가 교통사고를 하니까 수술 전날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수술 동의서를 받는데 한다는 얘기가 잘못되면 다리를 자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왜? 최악의 경우까지 약속을 받아놔야 되니까.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날 밤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났는데 잠이 잘 안 와요. 이게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 내 얘기가 되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른다. 하물며 여러분 십자가 지는 일이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간절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더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기도가 가장 강력한 귀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한다 하면 조금 서운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잘 또 원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과 내 고집 중에 무엇이 더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안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뜻은 다분히 탐욕적입니다. 욕심이 주관하고 또 아주 일시적이고 먼 데를 보지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복이 되는지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뜻을 막 끝까지 고집하고 관철하기 위해서 막 때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기도 생활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언제 힘을 얻는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입니다. 바로 약속의 말씀에 의지한 기도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고 하면 기도만 하면 별로 좋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기초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이 어떤 분은 너무 말씀만 하고 어떤 분은 기도만 하는데 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말씀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바리새인이 되기 쉬워요. 경건을 가장한 통역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돼요. 반대로 기도만 하다 보면 이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신령함을 가장한 세속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말씀과 함께 가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심으로 막 기도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기도하시되 내 뜻과 주장을 관철하는 야복강가의 야곱 같은 그런 기도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그 기도 생활, 이게 성숙한 기도 생활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포로 생활이 끝날 때가 되었음을 알고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삶을 생각할 때 좀 납득이 잘 안 돼요. 왜?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이면 좋아할 일인데 왜 금식을 하는가?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다니엘의 성숙한 믿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생활 끝난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왜? 자신들의 조상과 또 자신들의 죄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지금 벌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끝났다고 막 무조건 좋아만 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끝난다고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회복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실 징계를 내리신 게 왜 징계를 내리셨느냐? 다른 게 아니고 깨달으라고, 뉘우치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거두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의 때가 되었음을 알고 다니엘이 한 일은 바로 뭐냐면 우리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겠다. 포로 생활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온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진짜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5절 6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퇴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철저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졌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았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의 이름으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서 중에 상당수는 언제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바벨론 포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유다가 죄짓고 타락했을 그때에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러면 매 맞는다. 지금이라도 빨리 깨달아라. 그런데 아무도 귓등으로도 그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오게 된 거라 이 말이죠. 오늘 11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또 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거 서운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원망할 거 없다는 거예요. 왜? 왜 맞을 짓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맞을 짓을 했다. 맞아도 싸다. 하나님의 이 징계 앞에 할 말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뉘우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마음에 원망의 마음이 서려 있으면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괜히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죠. 그러나 여러분 계속 이런 마음이라면 나중에는 기도하기 어려워요. 물론 정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가시면 언젠가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원망의 마음, 서운한 마음, 불평스러운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문제가 있다면 내게 있고 내가 잘못이 있고 이것을 진심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기도가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오늘 보면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 공의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오늘 18절 말씀이 되어지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원망 불평은 고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면목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얘기가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진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자격이 되고 뭐가 돼서 내세울 게 있고 이래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심으로 내 잘못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 연약함을 깨닫고 그러면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뭐 면목도 없어요. 자격도 없고 그러나 다만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진정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도 없어요. 뭔가 요구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진짜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은 너무 한심하잖아요. 그렇다고 기도 없이 우리 스스로 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힘을 얻은 때는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유한한 인생이에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할 자격은 없는데 기도는 해야겠고 이게 우리의 딜레마라 이 말입니다. 내 모습을 생각하면 이거 기도할 체면도 안 서고 면목도 없고 그렇다고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자니 이거 뭐 내 입으로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은 받아야겠고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주저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왕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다 막히고 막막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다른 데에 있다. 다른 기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실 이 기도 밖에 할 수 있는 기도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연약하고 부족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실 이 기도 말고 더 할 수 있는 기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또 이게 진짜 기도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령이 되고 정직한 심령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기도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이 기도밖에 없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이고 다 문제투성이고 실수투성이에요. 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기에 그 자격 하나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항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회사 사장님으로 믿고 있다고 하면 기도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은 사장님이고 나는 직원이라면 기도할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죠.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한심스럽지만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 덕분이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기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주 언급한 얘기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았어요. 나라가 너무 죄를 지어서 이 유다가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럴 때가 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뜻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박국 3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 매를 맞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진노를 내리시더라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기도
우리가 뭐 때로는 막 내가 기도할 만한 뭐 될 거 막 그럴 때도 있지만 정말 기도하기도 내가 참 너무 죄송스러울 때가 분명히 살다 보면 뭐 너무나 자주 그런 상황과 마주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다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린이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 기도예요. 특히 안 믿는 자녀들을 두셨다면 정말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신앙으로 키우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시며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이런 저런 상황으로 봤을 때 도무지 이거 뭐 주님 앞에 돌아올 것 같을 기미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를 포기 못하죠.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는 내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내려주시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한 기도였습니다. 대단히 성숙한 기도인데요.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23절을 보시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말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쭉 뒤에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때 그 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 말을 한 건 누구냐면 가브리엘 천사장인데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명령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시작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을 이루게 하는 힘이 거기에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성취하게 하는 힘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다른 성공, 출세 물론 이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 앞서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도하실 것은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참 우리 보통 그래야 되잖아요.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인데 함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애통하고 애석할 일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구원의 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미 예수 믿는 자녀라면 믿음이 지속되고 성장하고 끝까지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정말로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새벽 기도가 제일 열심일 때가 언제냐고 하니까 보니까 수능 시험 앞두고 그래요. 부모님들이 막 기도를 많이 한다.
대학 가기 위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천국 가기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가만히 이불 속에 누워 자고 계실 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자녀들이 아주 구원받지 못했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인 것 같아요. 가장 귀한 선물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기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아무나 돈 달라고 못 하잖아요. 누가 갑니까? 자식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무한하신 권세와 능력이 있어도 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선물인데 이 특권과 선물을 묵혀두지 마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시되 전적으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마저 포기하면 그때는 진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세요. 시편, 요즘 제가 시편을 읽고 있는데 시편 116편 2절에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와서 지난주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에 기도하겠다 하는 이 다짐을 시편에 기록해 놨는데요. 이 시편 기자의 이 각오와 다짐이 우리들 교회 온 교우들의 평생의 다짐이 되었음을 곧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어린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소중한 자녀들 하나님의 주신 귀중한 선물들의 가치를 생각해보고 또한 이들의 믿음을 생각해보고 위에서 또한 생각하다 보니 기도가 가장 절실함을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오늘 우리 보신 귀한 말씀처럼 정말로 내 뜻과 내 욕심으로 구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니 너무도 송구스럽고 면목이 없고 체면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긍휼을 의지하여 우리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주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자자손손 믿음의 귀한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위태한 예로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우리 주께 함께 나와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소중한 자녀를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귀한 자녀들과 함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 이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제 이름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헌금을 드리고 온갖 마음과 시간을 바쳐 예배한 모든 심령들을 주여 하려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복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어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믿음의 귀한 유산이 자자손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있어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귀한 생명 다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다 되도록 주님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이 5월에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내가 예수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주님 안을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제는 어린이 주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오늘은 선교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함께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또 매월 첫 주 오후 예배를 드리는 주입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함께 식사를 하시고 오후 예배 함께 드리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우리 육신의 부모님 그 은혜 덕분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드라마를 봤는데 저는 이게 속았다는 말인 줄 알았더니 제주도 말로 정말 수고가 많아졌습니다. 이 뜻이 폭삭 속았수다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은혜를 되새기는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으로 참여를 금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 환영하고 신앙생활 함께하기 원하시면
등록해 주시면 기도를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서로를 축복하시며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교통 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시기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과 가정과 온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장으로 주일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